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지리 탐험 갈릴리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주님께서 밟으셨던 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깨닫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여기 간단한 강의안이 앞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네, 가져가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갈릴리인데요. 우리 성경 지리 탐험할 때 꼭 우리가 노래 하나씩 듣고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노래 이름은 이겁니다. 이제 이런 글자에 조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게 L이고요. 하나님 이분에는 세울 것이다예요. 세울 것이다. 미래형이고요. 하 갈릴인데 하 갈릴 좀 비슷하죠? 갈릴리를 하 갈릴이라고 해요. 하 갈릴. 네. 근데 요거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네. 네,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갈릴리에 합쳐지는 장면이고요. 네, 여기도 요단강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네, 요단강이죠. 요단강. 네, 여기도 이제 갈릴리에 있는 계곡이고 여기도 이제 요단강이 그 갈릴리로 합쳐지기 직전 부분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카약을 많이 타더라고요. 네. 네, 갈릴리 바다 근처 산지고, 네. 여기도 다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곳들입니다. 네. 네, 갈릴리 바다. 네, 또 요단강. 요단강이 많이 나오네요. 네. 가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네, 여기 산상수훈 교회예요. 골란 고원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느낌이 물씬 나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뜻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릴리를 세우실 것이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가사가 조금 바뀐데요. 이제 바루크인데 바루크 하면 복이 있다. 네, 그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그 복이 있는 자는 할 때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복이 있는 자는 세울 것이다 갈릴리를. 이게 왜 이런 이제 가사가 나왔냐면 이게 아마 1920년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농장들을 세우고 이제 거기 땅을 일구면서 이 땅을 우리가 다시 개척하자.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도로를 닦고 이제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갈릴리를 세우실 것이다. 이제 노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세우시는 하나님은 복이 있으시다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거기 동참하는 우리는 복이 있다. 이제 이런 뜻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 그러니까 민요 같은 노래입니다. 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제 갈릴리를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 갈릴이라고 합니다. 요 갈릴이라는 거는 그 원래는 이제 둥글다라는 뜻이 있어요. 둥글다. 뭐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실제로 둥글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둥글죠. 네, 이만하면 둥근 겁니다. 네, 네, 실제 모습을 보면 네, 둥글죠.
둥글죠. 네, 이렇게 보면 둥글죠. 그래서 이제 둥글다 갈릴에서 따서 이제 갈릴리 하갈릴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도 보면 왜 영국의 런던에 흐르는 강 이름이 템즈 강이잖아요. 템즈 강이거든요. 근데 더 템즈라고 하고 템즈 리버라고도 할 수 있지만 템즈 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템즈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가 바로 그런 이제 정관사입니다. 네, 갈릴 하갈리 더 갈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죠?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제 길죠. 이거 웃겨요. 하 달라사 테스 갈릴라이아스인데 달라사는 달러가 싸다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다죠, 바다. 이렇게 외웠어요. 헬라어 공부할 때 빨리빨리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달라싸 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바다 이게 달라싸가 바다거든요. 이거 해가 이제 더고요. 더 씨 오브 갈릴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그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은 잘 없고요. 이제 얌 킨네렛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긴네렛 바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뭐 민수기 이런 데 보면 긴네렛 바다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이제 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할 때 갈릴리는 이제 하갈릴에서 이건 이제 좀 구약의 뒤편에 가면 갈릴리라는 표현이 좀 나오고요. 구약 초반에는 이제 긴네렛 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합쳐서 이제 갈릴리 바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호수라는 말이 좀 적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얌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호수라고도 부르는데도 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헬라어로 번역될 때도 그대로 이 바다라는 표현이 고착화돼서 이제 해 달라사 테스 갈릴라야스 갈릴리 바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이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사렛 예수님 어릴 적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 본격적으로 하신 것을 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1에서 3강은 좀 복음서 내용 중심이고요. 그리고 4강은 구약의 갈릴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구약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구약에서도 이제 중요한 지점을 하려고. 근데 왜 이제 구약 먼저 안 하고 이제 신약부터 하는가? 물론 4강도 흥미진진할 것이지만 그래도 갈릴리 하면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 먼저 하려고 신약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이해 없으시죠? 네. 네. 지난번에 이제 예루살렘 강의할 때는 강의를 구성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그때도 이제 저희가 다뤘었는데 이제 층 위의 도시라고 합니다. 층 위에 이렇게 여러 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위에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유적지를 가도 뭐 여기 교회가 하나 있어서 갔는데 조금 파면 여기는 이제 이슬람 시대, 조금 파면 여기는 비잔틴 시대, 조금 더 파면 여기는 로마 시대, 여기는 이제 구약 시대. 이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구약으로만 꿰면 갔던 데를 이제 한번 쭉 돌고 또 신약으로 하면 또 같은데 또 다 돌아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게 그렇다고 그냥 한 코에 이렇게 쫙 깨보려고 해도 이게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좀 이게 예루살렘은 강의가 이제 그 점이 좀 어려웠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가보지도 않은 예루살렘을 잘 강의했지만 네. 근데 갈릴리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갈릴리가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주목받은 시기가 좀 짧죠. 예수님 세상 계셨을 때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계셨을 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강의를 순서 짜는 게 쉬웠습니다. 갈릴리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특징들을 소개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갈릴리 기초 상식으로 이게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네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밑에 있다. 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 살펴봤던 곳이 예루살렘역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여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갈릴리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특징은 지형이 변화무쌍하다는 점입니다. 왜냐면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라서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옆에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지중해 너무 좋죠. 텔아비브 정말 환상의 휴양지인데요. 저희는 이제 아마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성경의 중요한 지점이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항만 찍고 바로 내륙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쉐펠라라고 부른 여기 이제 해안 평야죠. 해안 평야가 여기 있고 해안 평야, 바다가 있고 평야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쉐펠라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언덕들이 있는 구릉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쉐펠라가 되겠고요. 이스라엘 이 정도면 적합꿀이 흐르는 땅 할만하겠죠. 뭐 이 정도면 그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유대 산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 산지.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 이런 데가 이제 산지 쫙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꼭대기 찍고 나서는 다시 이제 내려가죠. 네, 여기 이제 여리고 내려가는 급 경사길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바다 해수면이잖아요. 이게 해수면보다 더 밑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뚫려 있으면 여긴 바다에 벌써 다 잠겨야 되는 지역인 겁니다. 근데 산이 막아주고 있어서 안 잠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이제 사해가 있고요.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또 이렇게 산이 높이 솟아서 이렇게 다시 이제 요르단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 같은 경우는 해발 그 마이너스 4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바다보다 200m가 더 낮아요. 갈릴리 바다가. 네. 근데 왜 이렇게 땅이 이렇게 특별하게 생겼나? 왜냐면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게 이제 지구가 이제 땅이 제륙들이 있는데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리고 판이 부딪히고 그러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유라시아 판이 있는데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일본 여기 이제 여기 바다고요. 태평양 바다. 이 태평양 바다판이 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여기 화산도 열 때문에 화산도 솟아오르고 지진도 나고 이제 그래서 일본은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여기 보면 그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만나서 들어가는데 저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두 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계곡은 요 밑에서 그 뜨거운 이제 멘틀이라는 게 대류를 이제 물이 이렇게 위로 끌어서 솟아오르듯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여기서 솟아오르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땅이 부서져서 산처럼 쌓이고 또 부서져서 산처럼 쌓이고 그래서 여기 산지가 발생되고 여기도 산지가 발생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예루살렘은 사해 지역인데 갈릴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갈릴리는 그림이 예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사해 쪽부터 했는데요. 갈릴리도 요 밑에서 땅이 뜨거운 그 멘틀이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이제 땅이 점점 멀어지면서 또 여기 땅은 부서져서 산으로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해수면보다 이제 한 200m 정도 더 낮은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갈릴리 산지가 서쪽에 있고 골란 고원이 이제 동쪽에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면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온천수가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지각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이거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온천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 이 온천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희는 이제 아마 그래서 일단 사진으로 열심히 봐두고 근데 이 사실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이쪽 산지는 이제 서쪽에 갈릴리 산지, 또 이쪽은 이제 골란 고원이 있는데요. 지각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 미세한 단층이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릴리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계곡들이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여기 복잡한 큰 계곡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계곡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기엔 여기 물도 흐르고 하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는 이제 사진으로 보면 확실히 주변 지대보다 여기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낮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교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갈릴리는 교통의 중심지다가 됩니다. 특히 지도를 좀 더 높이 봐서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 계곡 있고 갈릴리 산지, 골란고원 이렇게 계곡들이 있는데요. 지도를 좀 더 이제 넓게 보고 여기 위쪽 지역, 아래쪽 지역을 볼 건데요. 보면 갈릴리가 저기 있고요. 이 갈릴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 북쪽으로는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슨 지역이냐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것 뭐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메소라고 하면 이제 가운데가 됩니다. 가운데. 미들이라고 하죠. 미들 영어로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포타모스라고 하면 강입니다. 강. 그리고 무슨 하면 어떤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 위쪽에는 이제 티그리스 강, 이제 두 개의 강이 있는데요. 그 두 강 가운데 있는 땅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4대 문명 중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이 네 개의 문명 중에 하나인데, 문명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강대국입니다. 뭐 미국, 일본, 유럽 이런 강대국인데 이런 문명 지역은 세상의 다른 지역보다 고대에 뭐 인구나 생산량이나 뭐 산업이나 문화나 급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여기 갈릴리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집트가 있고 나일 강이 있죠. 큰 강을 끼고 다 문명들이 발달했죠. 여기도 이제 엄청난 문명이죠. 근데 이 둘은 특징이 뭐냐면 가깝기 때문에 교류가 많았습니다. 교류가. 무역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 두 지역과 이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을 합쳐가지고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추 보면 초승달 모양이거든요. 얼추 보면 이렇게 그죠? 둥글게 초승달 모양이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이 지역은 사람이 살만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을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랑 해야겠는데 여기서 이만큼 돌아가면 이게 벌써 여기 서울에서 부산에 벌써 3-4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길을 줄일 수 없을까? 왜냐하면 길을 줄여야 비용이 이렇게 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무역로가 아주 중요한 길이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보면 여기 이제 오아시스들이 다 사막이거든요. 여기는 사막의 오아시스들이 여기 줄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다마스커스는 정말 그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다마스커스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는데 여기 다 뒤에는 다 산맥이에요. 근데 여기로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쫙 흩어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 사막이거든요. 나머지 지역은 사막이거든요. 그 강이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말라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여기 강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요 다마스커스가 있는 다메섹 요 지역은 뭐 이제 농사도 짓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비옥한 땅이 된 거죠. 다메섹을 지나서 갈릴리를 거쳐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이게 고대 아주 중요한 무역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길이 갈릴리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갈릴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여기 계곡들이 있잖아요. 그 바다 쪽으로 가기 좋은 계곡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길이 좀 완만하니까 바로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길이 지나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길이 아니고 뭐 이런 데도 이제 중요한 항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제 뭐 바닷가 따라 쭉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제일 중요한 이제 무역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의 행정구역을 한번 보면요 복잡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인데 행정구역 끼고 있는 데가 여기 갈릴리, 그리고 여기 유대 사마리아도 좀 닿아 있고요. 데가볼리도 여기 닿아 있고요. 마타네아도 닿아 있고요. 그 예수님이 왜 아기 때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아기들 죽인 그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결혼을 그 정략 결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그래서 자녀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엄청 많았는데 그 자기가 자기의 그 아들들을 많이 죽였어요. 자기 왕위를 탐낸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들도 죽이고 막 아내도 죽이고 막 미친 놈이죠 진짜.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영아 살해한다고 했을 때 그 마리아랑 요셉이 그걸 심각하게 여기고 바로 이집트로 도망갔던 이유가 자기 아들도 죽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누가 났다 이러면 그걸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세 아들이 다 죽었고요. 넷째 아들부터가 살았는데 이제 그 넷째 아들이 이제 아켈라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서 다스렸습니다. 헤롯 다음에는 원래는 첫째가 다 해야 되는데 첫째가 좀 이제 미덥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줬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 모든 지역이 다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든지 끼고 있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지나가는데 행정구역 뭐 길은 이거지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행정구역이 바뀔 때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왕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가버너움이 세금 받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첫 번째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마테가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사람들 세금 거두는 것도 거두는 거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무역상들한테서 관세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왜냐면 이제 그 왕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군대로 도적대도 다 이렇게 쫓아내주고 여기 길도 우리가 지켜주고 보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물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해야 되잖아요. 돈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차지하고 싶은 그런 무역로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갈릴리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저기 예루살렘도 교통의 중심지였는데요. 네, 예루살렘은 근데 그래서 서로 막 공격하려고 막 차지하려고 엄청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 교통의 요지라는 게 말이 좀 다릅니다. 갈릴리는 무역로가 직접 지나가는 땅이고요. 예루살렘은 보면요. 이제 이게 그 바닷길 주요 무역로고 이제 이거는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인데요.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길이 조금 벗겨져서 이제 벗어나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으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고 물론 하도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75번에 공격받았지만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고지를 차지하면 이 주변을 다 감시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교통의 요지라고 한 것이고요. 근데 갈릴리는 이제 길이 직접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는 언제든지 이제 그 강대국들을 탐내고 또 강대국 침략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로 뺏기는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여기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막 흑암이 찾아왔고 스불론과 납달리 여기가 이제 갈릴리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해변길 나오죠. 해변길이 그 무역로 이름이고요. 근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강력한 이방 나라가 갈릴리 땅을 점령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고 모두가 탐내고 공격을 받으면 이제 제일 먼저 공격받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갈릴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뺏긴 땅이 된 겁니다. 이게 아마 왕 열왕기 하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이사가 예언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이제 멸망할 때가 됐는데요. 우상숭배에 철저히 중독돼가지고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그 갈릴리를 여기 이온과 아벨벳과 뭐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 여기를 처음으로 정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뺏긴 땅이 된 거죠. 네. 이제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 출신이지만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서서히 아수르 침공을 받고 이렇게 멸망당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불의 때문에 탐욕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여기 보면 그 이 멸망당했는데 이사야는 결국 여기를 영화롭게 하셨다.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다 망해가고 지금 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회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제 9장 6절을 보면요. 한 아들이 태어나는 건데 이 아들은 어깨에 정사를 맸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기묘한 모사입니다. 전쟁의 천재라는 뜻입니다. 네, 제갈공명처럼요. 근데 이 아들의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결국 어떤 왕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통치자, 전쟁의 천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우리 살펴볼 나사렛인데요.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거기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예수님은 그 빼앗긴 땅을 회복한다는 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예언을 성취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바로 이 9장 6절에 나오는 그 한 아들, 다스리는 통치자, 전쟁의 천재, 평강을 주시는 왕, 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이 마태복음 통해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갈릴리 상황이 아주 암울했습니다. 갈릴리는 그 아까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그 열왕기 하야 사건처럼 그 북이스라엘 말렵에 그 땅을 빼앗긴 다음에 한 400년 거의 한 5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방 강대국의 그 점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한 100년 전에서야 이제 갈릴리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이 털을 오래 잡고 사는 거죠. 근데 막 거기서 힘들게 서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통치자시고 전쟁의 천재고 평강을 주실 왕이셔서 이 갈릴리를 회복하실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마태복음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릴리는 무역로가 직접 지나다니는 통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한번 알아놓을 만한 것이고 주요 도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의 갈릴리 도시들입니다. 현대의 도시들. 네, 지금 티베리아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디베랴고요. 그리고 기노사를 아주 작은 정말 글쎄 한 200명 살까요? 정말 작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네, 뭐 나사렛이 지금은 그 이스라엘 북부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볼살것 없는 도시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도시로 좀 이걸 보면요, 좀 다르죠. 네, 좀 더 익숙한 도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뭐 가나도 있고요, 막달라도 나오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막달라죠. 그리고 베세다는 예수님 4명의 제자들의 고향이고요. 고라신,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그죠? 또 가버나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요 색깔 도시들은 이제 그 이방 도시들입니다. 헬라인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네, 데가볼리라고 이제 나오죠. 데가볼리. 그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인데요. 데카폴리스거든요. 데카라고 하면 10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10개의 그리스인들이 세운 10개의 도시가 연맹을 이루어서 그 자치했던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항구 도시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는 이게 중요하게 안 다뤄지는데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는 복음서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도시가 갈릴리의 수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수도에서 잘 활동을 안 하신 경향이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세포리스 같은 경우는 세포리스나 티베리아스가 예수님이 그 공생 시작하기 전에 이제 건설됐던 도시들입니다. 새로 신도시로 건설이 됐는데요.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 나무로 뭘 만들 만큼 좋은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다 막 이렇게 나라고 나무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래서 목수라는 게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일용직 노동자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세포리스까지 멀지 않거든요. 네, 한 2시간 걸으면 되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 노동을 하셨을 것 같다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랑 같이. 네. 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탐험할 도시들은 나사렛, 이제 세포리스, 가나, 그리고 가버나움까지를 가려고 했는데 저까지는 못 가려고요. 세포리스까지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도시는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헤롯이 그 의심 많았던 헤롯이 그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 가셨다가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이제 숨어 살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면 어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에이 그럴 리 없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베들레헴 아니란 말이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출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나사렛을 되게 무시했어요. 나다니엘이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빌립이 예수님 가서 만나보자 하는데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잖아. 나사렛 도대체 어땠길래 이랬을까요? 네. 지금은 나사렛 인구가 뭐 한국 기준으로 많지는 않지만 한 6만 명 정도, 7만 명 정도 되는데 6만 명, 7만 명이면 우리나라에서 한 읍소재지 기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는 이제 제일 큰 도시입니다. 현재는. 네. 근데 이 지도 위치가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그 산 속에 숨어 있죠. 산 속에. 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 산 속에 숨어 있고 여기 앞엔 쫙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가.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구글 지도를 보면 앞에 여기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 산이 이렇게 있죠. 요 산 속에 높은 지대에 그 나사렛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쭉 이런 산길을 이제 지금도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저 끝에 도시가 슬슬 보이죠. 네, 이렇게 나사렛이 지금 있습니다. 네, 나사렛인데요. 네, 나사렛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 네, 어디가 중요한 건물일까요? 네, 여기가 중요한 건물처럼 생겼죠. 네, 여기가 이제 수태고지교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너가 이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얘기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네. 나사렛은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서 제일 큰 도시고요. 나사렛은 아랍인 도시입니다. 아랍인이 99.8%인데요. 이 아랍인의 70%는 무슬림. 근데 30%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한국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더 높아요. 그죠? 네, 아랍인 중에도 다 무슬림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기독교를 믿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동방 정교회를 믿는데요. 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나사렛은 저런데요.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네, 없습니다. 네, 여기 다 농사 짓던 데고요. 마을 정말 이건 뭐 촌이죠. 네, 뭐 정선 영월 저리 가라 할 정도잖아요. 네, 정말 이거 보면 왜 나다니엘이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냐면 하나님 나라 세울 왕이고 그리스도고 전쟁의 천재고 그러면 좀 대도시서 좀 교육도 제일 받고 좀 감각도 있고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네, 아무튼 나사렛은 이런 곳인데 하지만 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나사렛 첫 번째 구경해야 되는 곳은 수태고지 교회인데요. 수태고지는 이제 그 수태고지 받을 숫자죠. 받을 수 그리고 태 이거는 아기 이제 태아할 때 태자고요. 그리고 고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고지는 이제 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베게 되는 것을 이제 알렸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한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죠. 그 사건이 이 교회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추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성당인데요. 이거를 이제 성모 영보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성모 영보 성모는 이제 마리아를 거기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고 영은 받았다는 겁니다. 수령했다는 거고 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네. 네. 여기가 교회당 입구고요. 건물이 좀 신상이죠. 건물이 좀 신상이에요. 네. 이게 1969년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은 참고로 중동에 있는 교회당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교회당입니다.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린 자리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그 교회당 세워놓은 거 있었거든요. 거기 교회는 뭐냐면 성묘교회. 묘는 이제 무덤 묘자 써서 성묘교회였는데요. 여기는 막 지었다가 쳐들어와서 부서지고 막 지진 나서 부서지고 또 짓고 막 그래서 건물이 좀 약간 누더기로 막 기운 것처럼 건물이 이렇잖아요, 좀. 네, 근데 여기 나사렛에 있는 수태고지 교회는 돔도 아주 멋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 보시면 무슨 재료를 지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건물 지은 재료가 뭘까요? 요런데 보시면 요런데 철, 네? 철? 이거 뭐냐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이게 1960년대 지었으니까요. 요즘 왜 성수동 이런 데 가면 인스타 사진 잘 나오는데 이런 데 보면 왜 노출 콘크리트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유럽에서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성당이. 네. 느낌 있죠, 그래도? 네. 이 수태고지 교회 지하에 가면 이제 마리아가 살았던 집으로 알려진 집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마리아가 산 집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번듯하게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는 이게 1945년인데 좀 작았습니다, 건물이. 네, 근데 이거를 부수고 이제 새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요 자리에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한 겁니다. 밑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근데 하니까 왜 예루살렘도 여러 층이지만 이 나사렛도 여러 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부수고 보니까 여기 이제 십자군 시대 때 교회당 건물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비잔틴 시대에 또 교회당 건물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일단 중요한 자리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기념하려고 이걸 세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제 그 로마 시대 나사렛 마을 그 유적들이 그 마을의 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 유적 위에 이제 바로 이제 박물관도 이제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이 집이 이제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은 집이다 이렇게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철석까지 믿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나사렛 마을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데 이게 누구 집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비잔틴 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부터 뭐 이렇게 막 팔레스타인을 다니면서 이런 중요한 자리들의 큰 교회당 성모교회도 그 헬레나가 처음 지은 거고요. 여기도 이제 헬레나 그 황후가 지은 거거든요. 근데 성묘교회가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그 십자가 자리가 있고 예수님 무덤 자리가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헬레나가 꿈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긴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수태고지 교회 이 집도 이 집이 정말 마리아가 살았던 집인가 했을 때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집들을 나사렛에 볼 건데 이 집이 너무 좋아요. 너무 고급져요, 이 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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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지만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발굴된 유물들은 이 수태고지 건물 교회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박물관에서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런 것도 옛날에 그 집터라고 하거든요. 로마 시대 때 나사렛에. 그러니까 아까 그 집은 너무 좋잖아요. 이런 기둥은 나중에 이제 세워 놓은 거고 이제 이 시대에도 동굴 파서 그 안에서 살았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예수님 시대만 그 유물만 발굴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이제 건물 기둥의 끄트머리인데요. 다 같이 이제 발굴되는 거죠. 수태고지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나사렛 박물관, 방금 본 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성 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이제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죠. 교회당 병문에 보면 이제 그 마리아, 요셉, 예수님 있죠.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는 마리아가 처녀 때 살았던 집이고 여기는 요셉이 살았던 집일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리로 시집을 와서 예수님을 여기서 길렀을 것이다라고 믿어지는 곳입니다. 목수 공방도 그럼 뭐 여기 딸려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좀 빈약합니다. 근데 여기 지하가 좀 재밌는 게 이제 여기 지하에 보면 이게 약간 목욕탕 같이 생겼죠. 목욕탕. 네, 이 두 가지 이제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잔틴 시대 교회에 세례받는 세례탕이다. 지금도 왜 침례 교회 가면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꼭 거기 담궈서 이제 침례를 받게 하는데 그런 침례탕일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 그 유대인 가족 집에서 썼던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욕조였을 것이다. 정결 예식 욕조는 꼭 그 중요한 게 돌로 쪼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항아리, 흙으로 빚은 항아리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아리는 흙에 그게 사실 뭐가 그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흙 땅바닥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항아리로는 부정한 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함이 있을 때 여기서 목욕을 해서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고 항상 했던 거죠. 그래서 1세기 그 로마 그 유대인들은 이거 완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곡식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집에 있었을 만한 곡식 창고죠. 과연 정말 이걸 예수님 가족이 사용한 곡식 창고일 것인가? 네,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걸 참고할 수 있죠. 뭐 이런 곡식 창고가 집에 있을 수도 있구나, 그죠? 이렇게 성 요셉 교회에 발굴된 유적이 있고 또 이제 수태교지 교회도 이제 그 지하에 마리아 집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수태교지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제 로마 가톨릭의 수태교지 교회고요. 그리스, 러시아 이런 데 가면 이제 동방 정교회가 있는데 그 그리스 정교회가 말하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수태교지 교회고요. 한참 여기 가면 이제 그 그리스 정교회가 말하는 수태교지 교회가 있습니다. 네, 좀 이제 떨어져 있는데 좀 작죠. 여기 특징은 지하에 가 보면 그 지하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샘이 솟아납니다. 샘물이 솟아납니다. 샘물. 네. 근데 나사렛에 샘물이 나는 곳은 여기 한 군데뿐이래요. 네. 근데 어떤 그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가 그 집에서 수태고지를 받은 게 아니고 샘물 곁에서 물 뜨다가 수태고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왜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물 뜨다가 엘리에셀을 만나고 또 그 저기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물 뜨다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뭘 만나는 일이 좀 고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물 뜨다가 마리아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전승이에요. 전승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전승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가브리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기 이제 예배당 지은 거죠. 근데 또 이 샘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우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나사렛 사람들은 뭐 아랍 시대도 그렇고 계속 여기서 물 떠서 마시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누구는 여기서 가브리 나타냈다, 거기 아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한대요. 네. 우리의 입장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네,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우리는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린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 특히 가톨릭이나 종방 정교회 같은 사람들은 저기 가야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지만 우린 여기서도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든요. 네. 그냥 여기 어디 근처였겠지.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이 마리아의 우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네. 네, 이 마리아 우물이 현대 요즘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만남의 장소라고 해요. 만남의 장소. 네. 네? 네. 네, 핫플 맞아. 핫플이에요. 핫플. 오, 네.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뭘 파나 제가 봤는데 저희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 공부 다 마치고 나들이 갔을 때 그 요르단 음식 먹으러 그거 안 시켰어야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이거 2개 시켰어야 되는 거 그죠? 네, 그거 팔더라고요. 그 음식들 똑같은 거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많이 보고 나사렛 이제 또 수녀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태고지 교회에서 한 30m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행자 숙소를 그 수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녀원의 지하를 보면 1세기 유대인 가정집이 발굴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여기는 이제 돌로 된 언덕인데 거기를 동굴로 판 거예요. 파고 돌을 또 옆에 쌓아서 이제 집을 더 넓게 만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나름 이제 마당도 있는 거고요, 나름. 네, 이 집이 있는 곳에서도 이제 또 근데 바위를 파서 만든 조그마한 비잔틴 시대 예배당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럼 여기도 중요한 장소라는 건데 이 집이 혹시 정말 요셉의 집이고 예수님이 자라는 집이 아닐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딜까요? 네, 네. 뭐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네, 이걸로 싸울 필요도 없고 이게 우리한테 막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죠. 네, 또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받으면 되는. 근데 여기 집 보면 집이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알려진 가족만 해도 보면 마리아의 아들 그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여기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 치고 마리아 있고 예수님 있고 벌써 7명이잖아요. 이 좁은 데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글바글했겠죠. 그리고 또 그 근처 지점에서 무덤이 또 그 수도원 지하에서 무덤이 발견됐는데요. 이 집이랑 무덤이 같이 있는 건 너무 이상하죠, 사실. 네, 왜냐면 유대인들은 시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마 처음엔 집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무덤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도 우리처럼 이게 봉분 쌓는 게 진짜 이게 오리지널 1세기 무덤이거든요. 그 그림에서 보면 보던 그 동그란 돌 정말 이거 굴린 거예요. 예, 정말 동그란 돌이 있고요. 안에 보면 이제 시체를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처럼 파여 있죠.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에서 봐요. 여기도 재밌죠. 여기 좀 재밌는데요. 나사렛 마을입니다. 나사렛 마을 민속촌처럼 그 예수님 당시 나사렛을 재현해 놨습니다. 이게 2000년에 처음 세워졌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용인 민속촌 가면 연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분들이 막 코믹하게 이렇게는 안 하고 되게 심각하게 하시는데 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re in Nazareth Village here in Nazareth, and there's 네, just a lot to 나사렛 see. 마을이고요. 네, 여기 타작마당 밀타작하는 The first thing 겁니다. that we come 네. to at Nazareth Village is 당나귀가 a 뺑뺑 threshing area 돌면서 where they 이제 have a 그 donkey and 밀 he's got a 이삭에서 wooden apparatus 나달만 behind him 이제 분리해내고 threshing 있는 out 거죠. grain and threshing out wheat, walking in a circle. 네, One of 계속 the 저렇게 things I like about 동글동글 coming here is that 돌아서 it brings first century 하는 Nazareth 겁니다. to the current age, 네. and we can come around here and we 여기가 can see these 좀 things how they 나사렛 operated 시내에 during the 있는데도 time of Christ. 외부가 They had 안 several 보여서 sheep, they had a 좀 couple of lambs, 이렇게 you know, 격리돼 they're 있는 sticking their 듯한 느낌이 noses out 난다고 through the gate, 합니다. trying to get 네, really close and touch them 네, and talk to them. 양들도 Very calm 있고요. animals. 대관령 같죠. 네. A replica first century tomb. And you see 네. the circular 1세기 무덤에 stone that would have been 복제품이 rolled in front of the 있습니다. opening. 네, 여기도 You 이제 know, you're 동그란 walking 돌 down 있죠. into 네, this 근데 이거는 이제 small, 복제품이고 little 아까는 진짜 cavernous space, 그 this 무덤인 opening with 겁니다. some niches 네. in the back. And to 네. think about
Christ's body being 네, laid in something 예수님도 like 이런 that, 무덤에 and 이제 then having the 안치되셨던 거죠. stone 예수님 rolled 시체도. away without anyone helping, 네. except for the angels, and then looking from the 네. inside out is something that we just 제자들은 we don't 밖에서 think about 봤고 very 예수님은 often. 이제 What 안에서 would 일어나서 Christ have 부활해서 seen for the 밖으로 very first 봤을 time as he's 텐데 looking out after 네. the resurrection? Doing first century activities. 그리고 Seeing that 이 helps you 아저씨는 이제 appreciate so many of the 목수 verses in 이제 the Bible 연기하고 so much 계신 more. 겁니다. 1세기 When we walk into 목수. the carpenter shop, I have a special attachment to that. Woodworking is something that I do 근데 for a 이제 hobby back in 그 my house. 1세기 목수 And to see the kind of 예수님이 tools 아마 that 건설 Jesus 노동자였을 would have used, 것이다라고 that Joseph 생각하기 would have 때문에 trained him in 뭐 이런 정말 이런 using. 공방이 It was 있었을지 special. 이런 서양식으로 So 그거는 we are 조금 at 의문이긴 한데 Joseph's carpenter 그래도 shop 이제 많이 비슷하게 So 뭐 나름 first 고정을 해서 century 하는 replica 거겠죠. of what 네. Jesus would have been doing with his father. 네, 근데 여기 And 이제 some of the 비디오 tools. 끝에 So we 보면 have 이 the 아저씨가 drill. Could we try the 계속 drill? 이제 사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사다리 만들고 있고 지금도 사다리 만들고 있고 완성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네, 계속 사다리만 만들고 계신다고. 네, There we go. 네, 이 아저씨가 네, You do it better. So he's grinding using a mortar. 아, and 네, pestle. 여기는 이제 그 향신료를 So 갈고 what is this? 허브를 가는 건데요. Rosemary. It's rosemary. 네, 로즈마리를 갈고 And you're 있는데 grinding 이제 it? Now what would 갈아서 you use 이제 that for? 뭐빵 만들고 요리할 때 쓰려고 이제 네, So you use it to flavor your food. Okay. 네, 음식에 넣는 So it's 거. pulverizing that herb. It smells amazing. 냄새가 very 좋다고 fragrant. 하네요. 네, 여기 So when we 가보셨어요 walk 혹시? into the weaver's house, she's 네, working 그리고 여기는 이제 on 그- this rug, 그 and she's 저기 finishing 직조하는, it up. 네, She's really wrapping up the 뱃들에서 bottom, and the 이제 tassels 양털로 are 이제 getting 그 made. 이거 만드는 And she took the 거거든요. time to explain the 네. different yarns that she has, 네. how she made the yarn from the wool in the first 색깔이 place, 여러 가지가 and then the 있죠. 네. processes that she uses to dye the wool. So would you boil it? Yes. Okay. We 네, dry it and we 일단 boil it with the water, 그 and after 털을 that 말리고 you take all the 끓이는데 bits out and you leave the water. 물을 When the 버리고 water is, 근데 warm, 물이 Yes. you 이제 put the 뜨거우면 water 안 되고 because if it's, 따뜻할 때 hot, 뜨거우면 the 저게 wool will 확 shrink. 줄어든대요. Okay. 그래서 This 따뜻한 color 물에다가 from 뭐 grass, 풀도 everything is 넣고 green. 초록색 이제 From 풀 the 넣어서 leaves of 색깔 the 만들고요. big tree. Okay. 그리고 These 뭐 are 무화과 나무 natural 잎도 from our 넣고요. sheep, the brown, 그리고 the beige, and 이제 the 뭐 white. 그 갈색, 뭐 undyed. 베이지색 이런 Yes. 거는 Okay. 원래 양털 색깔을 쓰는 And 거고요. This is from 그리고 spice. We use it for our 뭐 cooking. 향신료도 쓰고 Saffron. 노란색인데 저건 Expensive. 그 Yes. 샤프론 And 샤프란이라고 this is 하나요? from walnut 네, skin. 네. 밥할 때도 The 넣는 brown 거고. Okay. And what 네, makes the blue? 갈색은 Now I will tell you. 어, 네. These are 그리고 royalty colors. Yes. 여기 This is 보면 we 이제 use it from 그 such a 파란색 kind of snail. 이제 그 You 자주색이 crush it 있는데 and it gives you 이거는 one 이제 drop of 왕들만 ink. 쓰는 To dye 색깔이죠. 1 kilo, 이게 you need 그 more than 어떤 1,000 바다에 있는 snails. 달팽이 Just 같은 1 소라 kilo. 같은 You need 거를 more than 1,000 가지고 snails 이제 to get the 만들어야 color. 된대요. Yeah. 근데 And when you 1kg fish 하는데 it, you 1000개 need to 필요하대요. keep them 왜냐면 alive. 그걸 살아있는 채로 And you 잡아와서 put salt, 딱 한 방울 the 나오는데 그걸 snails, 모아가지고 different 색깔을 color, 염색을 해야 and 된다고 the 하네요. different color. 근데 이제 So very expensive. 뭐 햇빛에 얼마나 말리는지 또 여기 Yeah. 얼마나 끓이는지 따라 색깔이 And you know 달라진다고 that 합니다. it mentioned in 네. the Bible. 네, 그 about 루디아 how much was 얘기를 이제 in the 하는데 purple. 루디아가 Yes. 자주장사였는데 And 그런 the 비싼 blue, it 이제 mentioned also in the 옷감을 Old 취급한 Testament 겁니다. about 네. the 그리고 prayer 그 shawl of 구약성에도 the 보면 Oh, 그 okay, that's 제사장들이 Yeah. 그 That's right. 머리에 쓰는 이게 Very 파란색 Yeah, that's 입니다. the 파란색. color which was 네. used.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란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세기 회당을 We're inside 재현해 the 놓은 only 곳이고요. first century synagogue replica in the country. 네, And it's an 이스라엘에 amazing 유일하게 place to be. 있는 한 You 곳이라고 see 합니다. the multi-tiered seating system 네. around the perimeter, so everyone would be facing each other. You see the heart-shaped columns 네, in the 이렇게 corner. There are 7 계단으로 돼 columns 있어서 in this 서로 앉을 수 particular 있고 또 서로 replica. 마주 보면서 And 앉을 when 수 you come 있고요. around opposite the 그리고, front door, you've got this area where someone would have been 네, presenting or 이제 speaking 누군가 to 이제 those who 설교할 came 수 to 있는 the 사람이 assembly. 여기 Now, this 앞에서서 이제 table setup 말씀을 would 읽고 not 설교했고 necessarily 당신의 have been 문맹이 there, 많았기 때문에 but for 성경을 prop 읽는 usage, 것만 it's great 해도 to understand 이게 this is where 지식이 the 많이 speaker 필요한 or the reader 일이었습니다. would have been. 네. So off to my left in the corner here is a doorway that 네, goes to 저기 a 보면 이제 storage 뭐 chamber. 창고가 They would have 있는데 had jars 여기 holding 이제 their 그 성경을 sacred 보관했습니다. writings 저런 on a scroll. 도자기 So when 안에 it says that 성경 Jesus 두루 read from 마리를 Isaiah, 이제 that 넣어서 would have 보관한 come out 거죠. of the jar, 근데 out of the 예수님이 이제 storage room, 이사야서 and he would have 읽으실 been 때 reading to 누가 those 이제 who were 가지고 온 gathered 거예요. here. 그리고 This 읽으라고 just gives 줬을 you a 때 great sense 읽으시고 of where 그걸 Jesus 다시 would 이제 have learned, where Jesus would have 돌려주셨죠. taught, 네. where Jesus would have gathered 네, folks 예수님도 from 이런 different 회당에서 backgrounds. 이제 모이셨고 이제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그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 환영받지 못한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엘리야 시대 때 그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는데 그 기적으로 먹을 걸 공급받은 사람은 이방 여인, 이방 과부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도 나병 환자 많았는데 고침 받은 사람은 이방인 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너희 유대인들은 못 받을 거고 이방인들이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방인들은 지금 자기들한테 세금 뜯어가죠. 빚 주고 그 이자 엄청 뜯어가죠. 뭐 빚 못 갚으면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죠. 가족들을 땅 뺏어가죠. 직업 뺏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나사렛이 세워진 이제 절벽산으로 끌고 가서 이제 요 뒤가 나사렛인데 이제 여기 나사렛 올라가는 길이죠. 여기 절벽산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네, 물론 예수님은 이제 죽을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유유히 그냥 빠져나가셨는데, 네, 이렇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네, 절벽이 맞습니다. 네, 정상은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이제 떨어져 죽으실 뻔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 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사실 근데 여기 아니어도 딴 데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사렛이 산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이렇게 할 만한 데는 사실 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고 나사렛 마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어오려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당장 죽이려고 하는데 30분 끌고 와서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뭐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든 여기가 아니든 한번 올 만한 게 풍경이 좋습니다. 네, 여기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여긴 다볼산인데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네, 나사렛은 이렇게 산에 콕 박혀 있는 도시인데 앞에 평야가 있다고 했죠. 네, 그게 그냥 정말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사렛에 이어서 사실 이제 세포리스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세포리스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마을 도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낮은 곳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